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는 있지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마음은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면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내가 좀 네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좀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적 없으세요? 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그 마음속에 좀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 마음 모르고 자녀가 부모 마음 모릅니다. 이혼세 이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랑 요즘에 전화통화를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데 어제는 저한테 그러세요. 아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퇴원해서 좀 일로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 달, 두 달 잘 버텨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니까 목소리가 밝아지시는데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좀 참고 있으시지 뭘 거기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습니까? 부모 마음 다르고 자녀 마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또 혹은 배워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2절에 봤더니 세상의 영이라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이란 뭘까요? 세상에 속한 것, 곧 세속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그리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고민돼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요.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아주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히라버로 퓨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도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 요즘에 TV에 자연인 나오잖아요. 자연인 어떻습니까? 왜 자연인이라 그래요? 세상과 단절돼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영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자,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뭘까요?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라고 좀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주. 이 말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다. 옛날 드라마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너 있다. 멋있지 않으세요? 웅도 아저씨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구나. 꼭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님 있다.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 안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주 쉬운 예로 날씨가 쨍하고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날씨 좋다라고 끝나지만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 소 귀에 대고 경을 읽어주면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들에겐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이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요즘에 아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나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해합니까? 자기들은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다 가고 지하철, 전철 다 타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하나님이 말을 하냐? 네가 직통 계시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일을 비웃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설교 듣는 것 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여러 분파를 만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바울, 내 마음에 쏙 들게 하게 설교하는 아볼로,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게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기준이 어디에 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믿음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우리 이제 지금은 전도 모임 할 수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전도지만 나눠주고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도지 10,000장을 뿌려야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 10,000명을 만나야 한 사람이 교회 올 정도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다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좀 TV에 잘 안 나오는데 도울이라고 아십니까? 이 성경 강해하고 막 하는 도울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머리 빡빡 밀어갖고 이분이 예전에 TV에서 요한복음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닌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강해를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가 느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집필한 책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암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경을 읽고 그 얻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똑똑해져 갖고 그걸로 자기가 무기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우리는 내가 이런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바꿔주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른 기도할 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는데 제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못 외웁니다. 직분으로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앉아있는 순서대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쭉 기도를 해요. 최희정 지사님이 앞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1번, 예전에는 박권사님 1번이었는데 요즘은 최희정 지사님 1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도 새벽에 하나님 그 지사님 생각나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은혜를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안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며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님이 시키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성령 받아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힘이 없는 껍데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성령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존 버년을 존경하던 이 간수가 윗사람 모르게 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족들 못 본 지 꽤 됐잖아요. 잠깐 집에 가서 사모님 얼굴도 보고 가족들 얼굴 보고 오세요. 그동안 제가 잘 하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서 이 감옥문을 나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가다 말고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돌아오셨습니까? 가서 얼굴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가 참 고맙고 감사한데 아무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쯤 지나갔을 때 갑자기 영국의 국왕이 존 버년이 갇혀있는 이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존 버년이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간수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성령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가 모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큰소리치고 우리들을 보고 맞느니 틀렸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 지켜주시니 그들의 말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 중에 누가 주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교 엄마들이랑 친하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는 어떻게 사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 이 묵상지 이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단순히 그냥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했던 말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네가 권력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권력도 주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너에게 해주랴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돈? 내 사업의 모든 회복? 내 가정의 회복? 여러분, 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기도 응답해 줄게, 뭘 들어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준, 세상에 맞는 기준을 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캄캄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또 중요한 순간이나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명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물어놓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네? 예전에 예화책에서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거 도와주시고 한 시간 동안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할 것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멘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을 이 사람이 안 준 거예요. 자기 얘기만 시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서, 사실 하나님은 100일 동안 계속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시큰 자기에게 다 하고서는 가버리니 응답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말씀을 들으세요.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